성경을 읽는 자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세.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위에 있다 하는 것을 꼬집으며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그 우선순위 뒤바뀐 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갔던 거를 다시 이제 원 상태로,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 권위, 성경의 권위와 진리의 권위를 세워놓은 그 후예들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 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혹은 순종하기 싫어도 그래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우선시하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언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뛰어난 독립투사가 등장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는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혹은 기대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딱 나와서 회개하라 하면서 막 세례를 막 주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해요? 아주 유명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소리이다. 나는 광야에서 잠깐 외치다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다. 나를 보지 말고 메시아를 보아라.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로 백성들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따라다녔고, 그리고 대부분은 배신했거나 혹은 아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때 당시 기득권이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반대했었습니다. 거기 명절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귀족들도 있고 평민들도 있고 어쨌거나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바로 그 주인공이 나야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도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고 대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생 잘 사는 법, 그런 지침서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으면 인생 잘 사는 법은 맞지만 그저 이 한 땅에서의 삶이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어떤 건강백서,
뭐 경제 백서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크게 뭐 사람이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니라 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건강하고 부자 된다 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했을 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목적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되겠어요?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하겠고, 신문을 봐야 되겠고, 또 경제적인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봐야 되겠죠? 성경을 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학 서적을 보든지 아니면 병원에 열심히 가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거를 잘 따르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몸의 부유함이나 건강함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지만 부유함과 건강함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맛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라 하지만 그 건강을 잃은다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다음에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다음을 보장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든든한 보험 증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험 약관 여기 다 기록된 거 다 믿으면, 이대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함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그 능력처럼 죽음을 이긴 삶, 승리자의 삶, 그러한 삶을, 어떤 것에서도 죽음보다 강한 건 없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시면은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거 기꺼이 내주실 분 안 계시죠? 그쵸? 그럼 1,000억을 내라 아니면 죽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든 1,000억을 내고 난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만큼 두렵고 죽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는 죽음이 강하다고 그랬거든요. 강한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영생의 능력입니다. 이 영생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뿐 아니라 그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처음 노래했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확신이 바로 영생의 확신입니다. 이 영생의 확신을 우리는 성경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분명히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을 초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연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상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 하나 남은 신학원 이름이 개약 성경 신학 연구원입니다. 개약 성경 연구원. 예, 맞죠? 갑자기 생각이. 어쨌거나 성경 연구원이에요. 성경 연구원. 성경 연구에서 구원을 얻는, 성경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는 너무나 좋은 자세이고 진정한 삶을 향해 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했어도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 큰 구렁텅이에 빠진 단체들을 우리는 좀 알죠. 안 땡땡 혹은 장 땡땡 혹은 여호와의 땡땡 뭐 그런 단체들, 큰 또 빠지지 말아야 될 이만땡 하는 사람, 네, 이렇게 그 큰 구덩이에 성경을 보고서 성경을 가지고 나가지만 혼자만 구덩이에 빠질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권위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나의 권위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예시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 오늘 그 학생의병의 날인가? 학도병의 날이에요. 아세요? 오늘 학생의 날인가요? 학생의용군의 날인가? 하여간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전쟁 때에 학생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자원하였던 못 모르고 딸려갔던 강제로 끌려갔던 국가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피를 흘리며 국가를 지켰던 그들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날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어떤 말씀으로 이 날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하게 젊은 나이에 전쟁터 나가서 크게 승리를 안겼던 한 사람이 있지요. 딱 생각이 나시나요? 돌멩이 확 던진 다윗. 나이가 16, 17 그쯤 됐을 때입니다. 아직 피도 안 마른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습, 그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서 다윗이 참 용감하구나. 다윗이 참 믿음이 좋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보여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신의 백성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진리의 싸움을 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비진리에 대하여 이기셨던 것처럼, 끝내 이기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이겼습니다.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읽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사로이 풀면 잘못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감추어진,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보는 것, 이것은 건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건 또한 율법의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예요. 양 잡아가지고 목 찔러서 피 쫙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쫙 뿌리면서 니들 용서받았다 집에 가라, 또 죄 지으면 또 양 가져가지고 또 피 쫙 뿌리는 이 형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듯이, 그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받는 줄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계셨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에 많은 교훈들이 있죠. 말 조심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관용해라, 헌신해라 하는 많은 것들 다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냥 교훈으로 성경이 겸손하라 그랬으니까 겸손 힘들지만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으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나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해야지.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읽는 자세가 저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내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권위라는 것을 인정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은 월, 화, 목 3일 동안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저기 해화동에 있는 우리 계약신학 성경연구원 여기 입학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성경을 더욱더 잘 깊이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진리의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이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입학 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원에 가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을 읽는 것,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맛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물을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한국어로 된 책, 많은 이들이 번역하다 피 흘린 이 한국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팽개친 성경을 다시 집어들고 내 품에 품고 내 눈에 비추어서 늘 읽고 생각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다른 예수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내 안에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